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다가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너 가서 내가 너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마라 하고 입막음을 단단히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가 저 예수님께 고침받았다고 막 떠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들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도를 전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인데, 그게 이제 막히게 됩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나가셨다가 수일 후에 잠잠해지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오셨는데 누군가의 집에 유하시겠죠. 그래서 1장 29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거기가 안드레의 집이거나 시몬의 집이거나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제자들, 이제 그 사람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고 있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빽빽히 에워싸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일상생활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침받고 돌아갔더라. 이제 이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지붕으로 들어갔습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갔어요. 자, 상식적으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내가 급하다고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위에서 포크레인으로 내려 찍어가지고 병원에 천정을 뜯어서 내가 거기로 들어갔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집에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이렇게 봐주시는 게 아니었고 도를 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빽빽하게 애워싸고 있고 조용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붕을 막 뜯어버리고 막 장비로 내려치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시끄럽겠죠. 우리 살고 있는데도 아파트 위, 빌라 위 이런 데서 애들이 뛰고 쿵쾅거리면 쫓아 올라가잖아요.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마찬가지예요. 천정에서 예수님 밑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 하나 고치겠다고 그거 지붕 뜯어내더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병 고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되죠? 저거 멈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게 하고 저들을 예를 들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길을 좀 터서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저 멀쩡한 지붕이 지금 뜯겨지고 있는 판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미동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고쳐주셨단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근데 줄거리는 성경만 잘 읽어도 여러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중풍병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친구들 4명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고, 예수님만이 마지막 기대였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중풍병자의 소망이었는데 도무지 저 집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숨을 쉬고 절망한 상태에서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이 중풍병자는 모든 인생의 문이 막혀있는 사람이에요. 건강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재정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문도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많이 닫혀 있죠. 더불어서 구원의 문도 닫혀 있는 상태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신앙의 길 자체도 막혀 있는 상태고 천국의 문도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는 모든 영육간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작으면 발 앞에 놓여진 돌뿌리 하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믿음이 작으면 진입금지 표지판만 보고도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투덜거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보고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죠. 왜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들 다 여기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왜 남의 집 지붕에 저렇게 병자를 데리고 말이야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그래도 친구 4명은 자기의 누워있는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그들의 의지대로 올라간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거라는 사실 자체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찾아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중풍병자 이 친구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친구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돼서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여 돌아가려고 했었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보고 문으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면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믿음으로 찾아온 자,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찾아온 자들을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 후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고 계시는 그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보세요. 그들 모두가 이 중풍병자처럼 절박한 믿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아니면 요행 삼아
내 몸이 조금 아프니까 나도 좀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요행 심리에서 거기를 찾아왔어요. 후자겠죠. 이 중풍병자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갖고 찾아온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병든 영혼 육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회복과 생명, 구원의 열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남의 지붕을 시끄럽게 막 뜯어낸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주님 앞에 내려왔을 때 그를 내쳐버린 거 아니죠. 야, 저놈 내쫓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오히려 기뻐하신 거예요. 그 집주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 안 드렸을까요?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저들이 방해를 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저들을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놔둬라. 그들의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끈에 매달려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리가 부러져 본 분이 계실지 몰라요. 팔이 부러져 본 분이 계실지 몰라요.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졌거나 어디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깁스를 하고 2달, 3달 지나게 되면 다리, 팔이 아주 가늘어집니다.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걸음 걷는 게 불편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인대가 굳어가기 때문에 걸음걸이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자로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가 네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의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굳어져 있던 인대가 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랐던 그의 다리에 새 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자신도 놀라는 거죠. 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뻣뻣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 걸어보고 뛰어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고침받았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뻐 날뛰었겠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들고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박수가 나오고 찬양이 터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기에서 흘러나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침상을 들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된 걸까요? 그가 그냥 돌아간다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의 모든 인생의 문이 막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의 모든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건강의 문이 열렸죠. 이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젠 재정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믿음의 길을 가져 신앙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문이 그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지붕을 문으로 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남의 집이지만 아직껏 물어주면 되지. 지금 지붕이 뜯겨나가고 이걸 물어줘야 된다는 이게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주님이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another way. 믿음은 다른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뻔한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저 지붕 꼭대기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another way. 믿음은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열쇠입니다. 그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간 것처럼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무엇으로 엽니까? 믿음의 열쇠로, 기도의 열쇠로 하늘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을, 지붕을 뚫은 그들처럼 천국을 침노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중풍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문을 보고 믿음으로 그 문을 뚫어버리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쇠로 침노하는 자가 돼서 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 계신 그곳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이를 걸어가시고 일어나는 해일과 강한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이게 사람의 상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믿음은 사람의 상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또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그는 지붕을 지붕으로 본 게 아니라 지붕을 문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지붕을 부셔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소망,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믿음, 내 머리에 촛불이 갖다 대면 예수님 부인하는 그 따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인생의 문이 다 열립니다. 이걸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인생의 문이 다 열려요.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그 안에서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늘 목마른 것만 순간순간 마시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양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되는가가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무리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망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 양의 문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무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 이제 주일 성수 한번 잘해보겠다.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도 신학을 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결단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내가 신학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건강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재정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직장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또 내가 좋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목회를 한번 재미나고 신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회의 문이 닫히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내가 주일 성수는 빠지지 않고 하겠다.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려고만 하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져. 자꾸 교회의 문이 닫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해서 절망감을 갖고 닫혀진 문만을 쳐다보면서 사정할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문을 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그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 문이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 믿음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촛불이가 겨눠졌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부인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 문만 보고 사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희도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만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니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문을 가리켜 주시더라고요. 저기가 네가 들어가야 할 생명의 문이다. 물론 그 생명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몸부림을 쳤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문이 닫혀졌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문을 향해서만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낙심하고 돌아서는 순간 영육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 자체가 다 닫혀집니다. 그 문은 결코 여러분 노력으로 열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문이 보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문을 뚫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문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작은 자는 발 앞에 놓인 돌뿌리 하나 가지고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 투덜투덜댑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내 앞에 표지판 하나만 보고 사방이 막혔네 사면초간에 절망하고 돌아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싸질머지고 왔었던 모든 짐 자기가 다시 짊어지고 왔던 게 그냥 허탈하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무슨 구원의 문이 열리며 무슨 예수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천국의 문이 보장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지붕으로 올라가야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잘 뚫어지지 않는 그 지붕을 뚫어야 하는 고충도 있어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벽착한 길로 넘어가야 하는 시련도 있어요.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문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문을 만듭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이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생명의 잔을 마시면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을 뚫고 통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지금까지 막혀있는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